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넌센스 퀴즈를 하나 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답은 몸무게가 적게 나가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면 일부보다는 조금 성공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내가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우리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이제 이걸 모르면 이제 우리가 헷갈립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인생의 방향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교회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인데 정말 조금이라도, 완벽한 교회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모든 교회가 살아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가 다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소원하고 또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영어로 말하면 커밍 처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동시에 이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또 신앙의 성장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 going church,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살아있는 교회의 두 번째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어릴 때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자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많이 못 배웠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눈을 띄워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시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당신 자신에게는 아무런 때로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학교를 보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많이 나올까요? 제자들,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많이 나올까요? 어느 게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난 연말에 2달 동안 산상수 말씀을 봤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보면요, 사실은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르치시는 장면은 14번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도요,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셨지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보았던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가르칠 때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설적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12제자들이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아서 또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은 보여주는데,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굴까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이제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던 날을 오순절이라 그러죠. 오순절이 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난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 이 병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또 당할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적인 위협에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오순절이 되면서 그 마가 다락방,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담대함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그 제자 중 이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나가서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베드로가 외치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요, 이제 41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가 외치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 믿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나는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41절 다음 절이 42절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구절이 그 다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막 그냥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막 이야기하면서 방방 뛰면서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성전에 모여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은 가르침을,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배움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배움, 양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 해봅시다.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의 배움, 양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되면, 살아있는 교회가 뭐냐,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배움, 좀 더 구체적으로 양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런 배움의 자리,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몸은 자랍니다. 어른도 되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이제는 노년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겉모습은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 뭐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꼭 같이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형은 어른인데, 외형은 노년인데, 여전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아이처럼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문화를 잘 압니다. 교회의 생리를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반드시 비례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다,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양육을 받은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살 겨울, 할머니의 등에 업혀 굽이굽이 시골길을 따라 개척교회에 참석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성탄절에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애들처럼 선물이라는 걸 받고 싶어 출석하게 된 지도 40년이 넘었습니다. 사회에서 종교 조사를 안에 스스럼 없이 기독교 크리스찬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 배우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엔 가족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대목이 좀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나 나의 신앙의 깊이는 6살 첫 교회에 출석할 때와 비교해서 발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지도,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소통의 시간을 할애할 생각도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정말 너무 솔직한 고백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이 자체는 이미 벌써 소망이 있는 거,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6살 때 교회에 출석할 때에 비해서 별로 발전이 없다는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제는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때를 따라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경 보세요. 성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자라도 되고 안 자라도 되고가 아니잖아요. 자라야 되죠. 학교 가고 말고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건 하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돼. 어떻게 성장이 가능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능히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16,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교훈, 때로는 책망, 때로는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책이 성경이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학교 가면 한글을 배우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뭐 다 똑똑해서 미리미리 다 배우지만 한글을 배웁니다. 또 좀 들어가면 영어 알파벳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또 배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귀찮다고 해서 나는 한글을 안 배울래, 힘들어 라고 한글을 안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영어 너무 싫어, 알파벳도 안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은 지나가지만 한글을 배우지 않으면 읽고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이 글로벌 세상에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배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시간은 지나가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제자들에게 계속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이적보다도
훨씬 더 가르치는 이 사역에 더 많이 집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식,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과 서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 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많은데 그것을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에 확실하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함,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어린아이들은요 착하지만 세상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속잖아요.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세상의 많은 우상에 우리는 흔들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때로는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본다는 거예요. 다 판단하게 성경 말씀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되면요, 이 말씀 우리 가슴을 탁 치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딱 받으면, 말씀을 딱 들으면 뭔가 내 안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분도 있지 몰라요. 목사님, 아이고 저는 뭐 아무리 들어도 별로 뭐 그런 거 없어요. 울림도 없고요. 아유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분 좋으신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아유 목사님 이상하게 그냥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졸려요. 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들으면 이게 뭔가 딱딱딱 이게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것이 아니라는 분도 계실까라는 거예요. 그 내가 크게 두 가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뭐 괜히 이걸 설명을 잘 못하고 제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잘 들리지도 않고 이게 졸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게 첫 번째 가장 메이저 원인일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뭘 많이 하셔가지고 육신이 피곤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와서 앉아 있어도요, 이 졸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 마스크가 이게 참, 이 잠에는 참 도움이 돼요. 이 마스크가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이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푹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 언급했던 그 우리 집사님, 이 40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아직도 6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참 귀한 간증을 해주신 분, 이분이 지난 학기에 마침내 양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감을. 각 주제에 맞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심에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여 시험의 유혹에 머리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항상 계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삶과 제 마음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양육을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분이 성장을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면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냥 만사형통이다 라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 가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만사형통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요, 낙심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다 낙심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주저앉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타난 고난을 보는 눈을, 성경적인 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낙심되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들었지만 잊어버리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 가치관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육과 훈련의 목적이고 열매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을 받으면요, 여러분, 전쟁에 우리 군대 가면 훈련 받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지지 않지만 훈련 받아요, 그죠? 왜 받습니까? 전쟁 터질 때를 대비해서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뭐 전쟁도 안 터진다 하고 그냥 훈련도 안 받고 하면 전쟁 터지면 다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열심히 훈련에 임했던 병사들은요, 전쟁 터지면 살아남죠. 왜?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양육과 훈련을 왜 받느냐? 왜 우리가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믿음을 평소에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이 잘 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 문제가 터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 인생에 큰 고난이 왔고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미리부터 내가 늘 믿음을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 놓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의 분 이렇게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몇백 분에게 그때를 위해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뭐든지 다 잘 때는 믿음 필요 없어요. 여러분, 훈련과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실제로 정말 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잠깐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번 제자 훈련을 하면서 받았던 삶의 3가지 변화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년차 워킹맘으로서 일과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고, 또 작년에는 왕복 2시간 거리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삶이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권면을 받고 나서 저도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있을까라는 생각에 삶도 너무 지쳐 있었고 미루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잠과 핸드폰 보는 시간을 많이 줄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면서 회사 일정과도 많이 겹쳤는데요. 대표님 보고 일정이 있는 날은 제가 제자반 숙제의 우선순위를 두니 하나님께서 대표님 보고 일정을 밀어주시는 등 섬세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주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딸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큐티를 하고 싶다고 시작하게 되었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제자훈련 중보기도자로 서주시면서 3대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저희 아버지께서도 자발적으로 교회를 방문하시는 등 삶의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저의 시누이의 시어머니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저에게 아산병원에 지인이 있느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이셔서 이 주변에 있는 병원이라 제가 지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음날 택시를 탔는데 아산병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택시기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시누이 시어머니의 자리를 알아봐 주셔서 일주일 만에 검사를 받게 되었고, 한 달 만에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는 시어머니께서 위암이 아니라 위궤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이 일로 제가 기도의 무게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기도했던 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루아침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직무유기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도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아침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특권인 것 같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과정을 저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맞닥뜨린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몸은 쇠락하고 이 땅의 황망한 세태를 보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 근심, 걱정, 또 아무런 소망 없는 낭망함,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각한 우울감으로 심신이 심히 패집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의하고 파렴치한 자에 대한 제 결벽증적인 분통함과
또 이걸 발산을 조정 못하는 그 장애가 느껴졌고, 이는 바로 제 안에 있는 잔혹성과 죄성의 권세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황무함을 진정으로 애통해 하며 나의 혈기와 또 정의감의 그런 것 등에 불타는 육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영의 생각으로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부르심에 움직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회복을 표대로 두고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 아빠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가장의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가 아닌 죽은 나, 소망 없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 묵상과 큐티를 실천 적용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육신을 과감하게 가지치게 하며 계속 훈련자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언젠가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린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 들어오신 모든 분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때로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나 이런 배움의 시간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가지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아까 우리 한 집사님 고백한 것처럼 4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6살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가지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월달 봄이 오면 양육과 훈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친한 목사님 교회에는 그 교회에서 뭘 하냐면요, 70, 80 넘으신 어르신들을 모셔서 한글을 가르치는 걸, 한글 교실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70,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셔갖고 제일 먼저 하시는 건 자기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김대조. 자기 이름을 비로소 한글로 쓰고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는 아들 이름 김평강, 이렇게 자식들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 그동안 이걸 한글을 못 끼워치니까 그렇게 편지라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70, 80이 넘어서 한글을 깨우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이 학교에 보면 저 건물 이름이 평생교육원이에요. 세상도 평생을 교육을 받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이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뭐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배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교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간증 들으셨잖아요. 마음에 그어진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저는 이번 2023년도 이 한 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제는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고 살아있는 성도, 이 배움의 자리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